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씌워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또 만났어요. 잘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3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신 대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미 15장부터 시작되면서 전에 그랬죠. 1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디 복음에 잘 이렇게 씨앗이 뿌리가 되고 열매 맺고 있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가자고 했을 때 1차 전도 여행이 누구랑 했죠? 바울과 바나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추천했는데 사울은 안 돼. 아직 밤빌리아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아직은 지도자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하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1차 전도여행 코스를 얘기했고 2차에서 다시 그 가는 걸 얘기하다가 바로 지난주부터 중간에 다른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분명히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왜 그렇죠? 마게도냐 환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이게 그거지 뭐 그게 아니고 이상하다. 요즘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시리즈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날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다가 어느 날 그 터득을 하잖아. 그때부터 된장국 아니면 뭐를 라면을 끓이든지 이거였구나. 모를 때는 남편이 끓여 하면 어떻게 끓이지? 근데 어떤 그렇게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이상하다. 아니 왜 1차 전도 여행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빌립보로 갔을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자기 계획을 거기서 끝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이 갔구나. 그래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갔는데 첫 번째 도착한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성 로마의 식민지. 악조건이네. 그런데도 지난 주일날은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할 장소를 찾다가 또 안식일이 되어서 거기 살고 있던 루디아가 예배 장소를 찾다가 바울 일행을 만나고 바울 일행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일을 보다가 우리 홍사영 장로님 그 가게 앞을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유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꼬마 김밥 옆에.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저는 안에 안 들어가 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공간이. 누군가만 참 들어오면 좋겠다. 이것도 그렇게 매였다가 우리도 장로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복음 쪽으로 향해서 루디아 바울이 만나려고 계획한 게 아닙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려고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또 바울도 루디아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둘이 만났는데 바울은 동역자 루디아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또 한 마을에 그냥 한 가정에 루디아 지도자 정도 될 줄 알았던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복음에 전파되면서 바로 지중해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이 복음의 첫 출발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을 뺀 우리끼리 만나니까 그 좋았던 관계도 어느 순간에 딱 어떤 것들이 개입되면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게 이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걸 막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의 표지는 헌신하고 교회 급식 현장, 전도 현장 그러다가 이 동역자를 만나면은 이게 바울과 루디아 만난 것처럼 진짜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좀 결과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 일행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오늘 바로 16절부터 큰 어려움을 여러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 뭐죠? 복음을 전하다가 강력한 핍박이 여러분 오게 되는 거예요. 16절 일절 했지만은 16절 한번 화면 한번 봅시다. 한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과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자 하나 아이를 누군가 다스리는 자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주인이 있었는데 얘가 용해. 얘가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업주가 있던 거야. 그래서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나자 소리를 질러 뭐라 하겠습니까? 17절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에. 그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8절에서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18절 그 뒤쪽에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도 현실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것들, 그게 악한 영이든 물질이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여러분 자꾸 위축되고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예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박도 풀어질지어다.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고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런 예배 장소에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은 에이 뭐 하고 세상 빠질 수밖에 없어. 그때 나를 괴롭히는 내가 이상한 마음을 주고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하면은 즉시 귀신이 나간 것처럼 우리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순간순간적이에요. 금방 우울했다가 금방 또 기분 좋을 수가 있어. 그래서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 목사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순종해주는 그거에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막 자신감 생기는 건데 그건 어떤 사람들은요 무너뜨리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막 잡아당기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점치는 여종이 자기의 업주요 업으로 여기는 여종이 귀신이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19절 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여기 복수를 쳤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야, 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귀신이 들려서 자기 돈을 벌게 했는데 이제는 귀신이 나갔으니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잠깐만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자, 여기서 이제 고발할 준비를 하는 거야. 고발하려고. 아무나 고발해서 아무거나 고발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이 성을 요란케 했다는 거야,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21절에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요. 여기 노마 사람이래. 바울 노마 시민권 있는데.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따라 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잘못 뛴 거에서 동업을 하게 되면은 막 달라붙어. 알아보도 안 하고 막 그냥. 한번 그 다음 22절 볼까요? 뭐냐? 무리가 어떻게 했나? 한두 명이 아니고 일제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사실은 너무 급속도로야. 우리가 대개 고발 들어오면은 사람은 이렇게 변호사를 구하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소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발이 되면은 가끔 말 3년 이상인 거예요. 3년 이상 하다가 교회법이든 세상법이든 나중에 뻥 튀나가. 돈 때문에 안 돼. 돈 때문에. 우리 교단도 한번 누구를 고발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돼. 700만 원. 700만 원 연희본부 또 내야 돼. 그러면 거기 변호사를 한 번 쓰는데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로펌을 쓰려면 1억씩.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지간한 변호사 써서는 안 돼요. 좋은 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나중에 3년 이겼어. 돈은 돈대로 나갔지.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결국. 벼슬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종교적으로 이건 재판이 아니야. 그냥 다 법적인 능력, 힘을 해가지고 뭔가 고발 요건만 되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아니 매를 치는 단계까지는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가 대한민국은 죄형 법정주의. 때로는 고발인, 고발을 당한 사람은 피고발인, 고소인, 피고소인, 또 피의자. 그러면서 우리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지면은 또 항소할 수가 있어. 지방에서 고등법원으로. 그러면 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어. 그럼 그것도 이제 막 6년, 7년 걸려요. 이게 이제 막 7년 걸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한 번 졌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다시 만드는 게 대법원 헌재도 소용없다. 그 위에 다른 법을 또 만들자. 그래 헌재가 결판해도 그 위에 만드는 또 이건 안 되는 거지.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러니까 여기 한 여종의 주인이나 여기 많은 사람이 결탁을 하는 거야 다. 근데 바울은 순수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신라와 함께. 여기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냥 맞부딪힐 필요 없어요. 교우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러다가 또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회복하면 또 좋은데 동역자가 되는데 어느 하나가 터지면 이럴 수가 있어. 애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억울히 인내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 기도하다 보면은 신비하게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밤중에 25절 집에 감옥에 간 거예요. 이미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의 억울함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함을 당해 모함을 받았어. 그래도 바울처럼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잘 보세요. 고발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막 악의를 품고 고발하고 없던 죄를 잊게 하고 막 누명 세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 와 감옥에 갔네. 근데 바울은 그들 욕도 안 하고 그들 비난도 안 하고 또 몇 명끼리 모여서 야 저 세 놈이 네 명이
자, 그래서 나를 괴롭혔네. 우리 어떡하?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했다, 찬양했다. 어디에서? 감옥에 가서. 그것도 보통 감옥이 아니고 발이 다 착고에 다 묶여 있는 거야. 응? 근데 거기서 찬양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 죄수 들었다. 그냥 소곤소곤한 게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일 어려움 당할 때 자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로서 우리가 막 이겨나가는데, 주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십자가처럼 억울함을 당할 때 소리내 찬송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소곤소곤. 아니야. 죄수가 들을 정도로 그 밤중에, 매를 맞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밤중에 찬송함에 죄수가 들었더라. 근데 26절에 이런 사건이 급하니까 하나님도 막 이런 기적을 주는 거예요. 아마 26절 이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감옥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필리핀 민다나오 섬 중에 7.8 지진 나니까 훨씬 떨어진 장소에서 아이들이 오늘 다 거기가 뭐 개학식을 하네. 아유, 날 진짜 눈물 나더라고. 막 그냥 천장이 무너지면 애들 막 피하고 막 그런 거 볼 때, 이야, 땅이 흔들리는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합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 태풍도 어지럼 지나가고 지진이 1년에 한 번도 없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조금 비행기로 한두 시간 가면 일본도 막 이거, 중국도 막 대단한데 홍수나든가, 어? 이런 좋은 나라가 좋은 이 법으로 돼야 되는데 2월 3일 날 이런 일이 가지고 오늘 막 그냥 전국의 18개 대학 총학생에서 막 시국성이 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검을 하든 뭐든 간에 선관위 이거 뒤집어야 된다. 이거 해결받아야 된다. 응? 전쟁기념관에 가보니까 항미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중공군을 쳐들어왔잖아. 그건 미제 압제가 전쟁 중에서 북한을 막 기록 비교해서 구하러 왔다는 중국의 우리나라 유교에 대한 걸 거기다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아,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그것도 이해하라고. 여러분, 강도가 와서 여러분 누가 해를 입혔어. 그러면 강도 나쁜 걸로 해갖고 그래야 되지. 강도 입장을 들어보라고 대잡으로 써놨네.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강도를 와서 죽였어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엄마 해를 당했는데, 아, 이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누군가가 힘을 잡으면 교과서도 막 왜곡시켜놓고 막 바꾸는 거야. 그게 항의하니까, 아유, 어떻게 잘못해놓고 딱 지워버렸어요. 이게 전쟁 기념관에 그런 역사관에 그런 걸 해놓고 애들이 보면은, 오,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것도 혼돈되고 있는 애들이.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묘한 걸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그냥 어리석게 만들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이번에 보면 알겠네. 그렇게 뭔 선거다 부정선거다 별 얘기도 모함이 아니고 음모론으로 다 보고 했는데 이번에 투표가 없게 만든, 그것도 이제 110% 투표 용지를 만다고 예산을 작았는데 50%만 만들었다. 50%만. 그리고 어떻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여기도 상대방이 투표가 연수 1등 2등이 똑같이 나와. 어째 그게. 그랬더니 막 전국에 10군데가 넘네. 뭐 그러려면 또 우리 국힘 당 대표는 5.9억 로또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선관위에서 우연히 됐다, 우연일치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해서 거짓말과 뭔가 의도적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마지막 판결에서 죄인이 할 때까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명할 수가 있고 소명할 수가 있고, 응? 근데 여기서는 그냥 죄로 그냥 결판 내리고 그냥 감옥에 가고 그냥 매를 때리고 막 그냥 이런 긴급한 상황이니까 찬양할 때 막 옥문이 터지고 막 옥토가 움직이고 막 우리 교우들도 이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 장로님, 홍장로님도 그냥 정경호 권사님도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아유, 어디 단톡방에 보니까 강화도에 큰 땅이 있고 했는데 그것 좀 팔아달라고 막 120만 원, 85만 원 한다고 막 그렇게 요청하는 분도 있더라고 막 그냥. 어떤 막 급할 때 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서 누구 하나 뭐 그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런 때 바울과 실라처럼 뭔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완전히 감옥에서 착고에 차이고 그냥 죄인으로 형을 때려 죽을 수 없는 상황에 막 갑자기 막 땅을 움직이고 착고가 터져나가고 간수가 나중에 27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는 이제 뭐 이래지구나 하는 그 자기를 알겠던 거야. 아이고 세상에 잠깐 잠들었는데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갔네.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결론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아주 뭐 DNA가 바울은 그냥 사명이 목적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한 그게 그냥 여기 목까지 찼기 때문에 어떤 순간만 돼도 복음을 전할 길로 삼으려고 이게 바울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자기가 억울해서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걸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걸 알고 자기가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가서 그냥 더 찔러서 죽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서 한번요. 28절 바울이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간수의 생명을 생각하네. 참 우리는 이거 많이 전하고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 자녀들 우리 교우들이라면은 그 솔로몬의 그 두 여인처럼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분하는 솔로몬의 지혜 판결 있잖아요. 진짜 엄마는 아이 하나를 둘로 잘라갖고 양쪽 나눠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아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이게 우리 엄마 상처되겠네 하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 바울이 그거요. 생명 건들지 마세요. 우리 안 도망갔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때 간수가 갑자기 이렇게 요구합니다. 29절 선생들이여 거기서부터 29절 그들을 그래 29절로 와요. 29절 29절 간수가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뭐라 했을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누가 물어본 거예요? 간수가. 여러분 어떤 순간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하기도 하지만은 전도 현장에 갔는데 어떻게 교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물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가 막 들어가게 되는 거지. 때로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어느 분이 저 그러지 않아도 이사 와서 교회 정하려고 했거든요. 야 이거 만나면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 글을 쓰면서 5월 24일 호남 지역 선교, 호남 지역 정확한 명칭이 호남 지역 전도 선교 대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13교회 비전 교회를 1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주고 교우들이 현장에도 가고 발대시도 가고 우리 교회 계속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다
5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5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방문한 성도 내보니까 5명은 되는 거야. 응? 나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 연고다 생각하면서 그 뿌린 거에 대한 열매다 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전도해도 올까 말까인데 우리는 이쪽에서 전도했는데 이쪽에서 저 하객동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사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또 주안에서 이사 오고 등록을 하고 이분들 좋은 기도 권사님들이야. 이분들은 오자마자 주일 헌금하고 오자마자 11조하고 오자마자 이런 분들이야.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는 것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정의자 우리 성도님 난생 처음 교회 와서 그냥 울기만 했던 분 한 3, 4주 다니다가 한 주 못 오셨어. 이제는 교회 못 오겠대. 딸들이 난리 나고 막 그냥. 근데 물어봤어요. 남편 뒤는 그렇진 않대. 딸이 엄마가 왜 거기 있냐고. 엄마가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 있냐고. 그래서 3주 왔어요. 나는 그것도 못 들은 게 은혜지. 우리 김혜근 권사님이나 막 우리 또 누구지? 새가족 최경님. 나는 못 들었어. 첫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새가족 와서 이게 설교냐, 내용도 없고 할맹도 없고 들려지도 않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막 최경수 막 분개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떤데?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싸울 뻔해서 막 싸울 뻔했어. 근데 한 서너 주 오다가 한 주에 바로 이 주변에 감리교를 간 거야. 나름대로 알고 있는 3명의 그 아는 분이 혼자 그 똘똘하게 있느냐 우리 친구에 같이 달리자 해갖고 거기 목사님도 만나고 했대. 그러다가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사과할 게 있다고. 아이 뭘 사과하느냐고 그냥.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가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설교가 들려오는지. 그래 형기자 형들이 막 얼굴이 펴졌어.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래 자원에서 온 분들 거의 다 자원에서 왔어요. 그죠? 전도를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기쁘게 했는데 생각지 않게 이쪽 문을 열으셔서 자원에서 오셔서 등록한 이게 바로 전도 안 해도 아니요. 전도하니까 그런 열매를 주는데 우리가 6월 21일 1차 디데이를 해가지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만 열심히 해서 21일 날 최소한도 우리가 한 40명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응? 남편들 누구들 전도하고 그냥 난 안 되니까 하지 말고 애들도 막 장로님 막 총동원 시키냐. 그날 오는 사람은 그냥 내가 그냥 한탕 쏘겠다 할 때 우리 장로님 한탕은 100만 원이요. 보통 막 손주 100만 원, 아들 100만 원, 한 2천만 원 쏘는 거야 그냥. 우리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안 오는 게 낫고 헌금할게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들고. 오늘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반대하던 그 남편이 주께로 돌아온 거야. LH 예배 드리다가 계산 장로교 다니더라고. 응? 얘가 매주마다 1000명 밥을 하는데 이야 거기도 이제 지역교회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봐도 아니 어떻게 1000명 밥을 몇 명이 해내냐 이거요. 근데 그게 소문나서 주변에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주일날 자기는 문 닫고 봉고차에다가 교회 앞에다 다 노인들 놓고 올라가 밥 먹으라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주일 온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밥도 얼마나 많이 우리 교인들만 보시면 아유 부족하다고 막 2배 3배 달라고 그렇게 밥을 맛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오게 하시고 한 주일날 봉고차로 막 내려놓고 그냥 간대 그냥. 우리는 무료급식 주일날은 휴무니까 그러니 막 그 교회 막 교인들에다가 막 거기다. 응? 근데 한 분이 여기 LH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근간에 우리 남편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냐 남편의 명함을 성경책 갈비다 꽂고 야 그 정도의 탈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은 안 왔어도 명함에 얼굴 있죠. 이 인간이 왔습니다. 매일 기도했대요. 성경 놓고 그냥 성경을 꽉 덮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그냥 주여 내 남편 명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발을 안고 새벽마다 왔다 갔잖아. 자기 옆에 신발장 나란히 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 신발이 먼저 왔으니 나도 신발 타고 좀 오게 도와. 그 정도 애타는 마음이 있네. 전도가 안 되게 있네. 그 정도 애타는 사람이 남편 감동 안 시키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 간수도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걸 참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렇게 해서 3절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이네. 주 예수여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어떻게든 답이야. 그러니까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해야 돼. 그냥 복음을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야. 일본의 전도팀들이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하고 잘 준비해서 만상 간수처럼 잠깐만요, 나 이제 이사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막 물어볼 때 답을 줄 수 있잖아.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가 전하더라. 어떤 상태에 있던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었는데, 중요하게 보는 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람의 괴롭히는 그 괴롭힘을 갚으려고 연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하다가 그냥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 전에 뭘 하겠어요? 자기를 당신 생명에 손대지 마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은 아파하고 쓰러지고 힘들고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에게 그냥 눌러버릴 게 아니고, 세상은 그냥 눌러버려. 그냥 물에서 나오려고 밟은 때 눌러 죽을 앞서 죽여버려요. 못된 것들이 세상이거든.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사람 괴롭히고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반드시 보상받아요. 나는 그걸 무지 느껴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네? 아주 우리 중부연예 유명한 중부연예만 되면 연회를 다 뒤집어놔 그냥. 근데 그 아버지가 은퇴하니까 아들이 또 장로되고 아들이 그 아들이 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2장 아니 마태복음 2장에 헤롯 그거 들었잖아. 사도 12장에 헤롯 손주요, 손주. 악기 막 물려받아.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반대가 되는 거지. 자,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그랬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노. 원수가 서로 만나서 바울이 아픈 걸 간수가 씻어주고, 간수는 또 그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인가기도 안 되는 집안들이 이게 인가기도 되는 거예요. 되기 시작하면 한순간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35절 보니까 아직은 감옥의 죄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나리샘의, 시작,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뭐하라?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이런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바울이 뭐라고 드러내요? 37절 성경을 그대로 봐도 재밌다니까. 바울이 뭐라?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시작, 아이고 세상에, 부하들이 하는 말을 상관이 듣고 난리가 난 거야. 이 로마 사람을 우리가
죄에 묻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감옥에 갈 때부터 그냥 내가 노마하지마 그냥 억울함을 당해 그냥. 그 나중에 명함을 아니 목사님이셨어요? 노마 사람이었어? 그들이 노마 사람이라 하는 말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중히 청하니. 마지막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주변은 47절로 나왔죠. 41절로 44절로 나왔나? 40절이 마지막이야. 그죠? 40절이. 다음에 17절인데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16장이 이제 끝납니다. 이제 17장을 기대하면서 아직 2차 전도 여행이 안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래서 오늘 16장을 잘 마무리하면서 16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그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는 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거. 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는 거. 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예배 중에 만났다는 거야. 그래 항상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예배드리다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뭐 충청도든 전라도든 강원도든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도 저 그걸 탈피하는 이 신앙의 칼날을 좀 가져야 돼. 우리가 다 신앙보다도 그냥 하나의 내 코드로 그냥 우리 그냥 충청도 사람으로 이걸로만 하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왔다가 복음으로 만나는 이 관계가 돼야만 이게 이때부터 바울과 디모데 가운데 역사하듯이 바울과 루디아 역사하듯이 결국은 나중에 다 구출을 하고 옥에서 나온 다음에 누디아 집으로 가자. 또 누디아 집 가자. 응? 여러분 배기 싫으면 가겠어? 관계가 좋으니까 가는 거지.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막 보고 싶고. 지금 나는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잖아 우리. 응? 나는 뭐 다른 거 없어. 장로님만 4명 나오면 나는 뭐 그냥 우리 양 장로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홍 장로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야 장난식 장로님 박수. 장난식 장로님. 우리 김기만 장로님 할렐루야. 야 양옥성 장로님 할렐루야. 아이고 장로님이 수요일날 5명 나오면 되는 거지 뭘. 권사님 또 안 했다가 삐치지 말고요. 억울하면 장로님 돼요. 장로님. 원로 장로는 아무나 장로 되는 건가? 장로 과정을 다 겪어야 되지.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한 시간을 우리가 좀 갖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디모데가 되게 하시고 때는 바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남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내가 때론 누데아가 되기도 하고 때는 바울이 되어서 만나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 되듯 우리는 어떤 억울함 어떤 복음을 전하 불이익이 와도 원망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도록 맡겼던 것들이 하나님이 풀어준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특별히